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날도 보내고 또 어버이날도 보냈습니다. 아마 다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 예의나 법도나 규칙이나 생활 습관은 대개의 경우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이 하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올곧은 길로 가기도 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이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이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자라주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하는데 자녀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 말씀도 오죽하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정말 똑부러지게 훌륭하게 잘 키웠다 하는 그런 부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뛰어난데 그 아들, 딸들은 잘못 키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서 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재판관 사사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자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사사의 직무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무는 레위 지파에서 대대로 세습을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들도 왕조가 망하지 않는 한 왕의 아들, 왕자들 가운데 다음 왕위를 잇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사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집안에서 대대로 사사를 세습해서 징부를 맡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또 사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임명을 하십니다. 자기 혈육이라고 해서 아들이나 친척이라고 해서 대를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이자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직무까지 수행한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왜 물려줬을까요? 아마 자기 딴에는 자기 아들들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물려주고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다고 했고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아버지 사무엘은 라마에 가 있고 신임 재판관이 되어 있는 이 요엘과 아비야는 브엘세바에 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무엘은 이제 손 떼고 뒷전으로 물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남쪽, 그 사막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기브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브엘세바에 있는 아들들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에게 직무를 물려줬으니까 이 녀석들이 내 아들들이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닮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럽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닮으면 어떡하나. 아버지들의 딜레마입니다. 아버지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은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싶고 나의 이런 약점이나 나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은 이 애들이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배웁니다.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자녀들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 습관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집에서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면요, 어릴 때 그 뒤에 예찬이 예성이가 뒷짐을 지고 제 뒤를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이 녀석들도 어디서 뭐 동화책이든 뭐든 빼와가지고 옆에서 따라서 책을 읽습니다. 책 읽으라고 시킨 적은 없는데 어쨌든 따라합니다. 말하는 그 말투나 이런 것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에게도 좋은 점, 장점이 참 많은데 보고 배워야 할 장점은 안 배우고 자기 아버지가 주님의 길로 건넌 그 길에서 그들은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들로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좋은 점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화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불법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 증인입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취하지 않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길들로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의 재물을 취하고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므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사무엘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했고 또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게 사무엘의 길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길, 사무엘의 길로 걷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데 옆으로 돌이켜 길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죄라고 부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들은 죄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말씀이 보여주는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곧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탈이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걷지 않고 곁길로 나갔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섬기는 직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싸우고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 행정관 노릇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또 백성에게 부역을 시킵니다. 근데 사사에게는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역을 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취했을까요? 그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평화의 시기에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자기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에 보니까 목사와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목양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목회를 자기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재판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법과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일단 받고 나면 사람 마음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또 직접적인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장차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기로 약속을 했거나 기대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줍니다. 대한민국 법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기업, 재벌들 재판할 때는 재벌들 편을 들어줍니다. 일반 국민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는데 가진 거 있는 권세자나 재벌들은 재판을 받아도 재판관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나중에 자기 법관직에서 쫓겨날 때가 되거나 아니면 검사의 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거나 그러면요, 자기가 뒤를 봐준 그 재벌들 그쪽에 그 기업체에 들어가서 전담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법무팀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후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판결이 굽게 된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거나 혹은 뇌물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거나 이러면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굽게 되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재판관에게 뇌물을 써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청렴 결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아 쓰임받는 이 대언자 사무엘에게 이런 아들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길들로 반드시 걷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조차도 자기 자녀들 교육은 잘못 시켰습니다. 사무엘의 자녀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좋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부모님의 영향력을 좀 받고 자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그를 주의 집에 데려가서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젖을 뗀 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우리는 젖됐다고 하니까 한 돌 지났나 2살은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젖을 떼는 게 전통적으로 5살에 젖을 뗍니다. 5살까지 무슨 젖이 나옵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젖을 떼는 의식, 젖 떼는 시기가 4살에서 5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말이 되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맡겨가지고 주의 집에서 성막 앞에서 섬기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살, 2살짜리는 성막에 일을 못합니다. 적어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5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사랑을 좀 듬뿍 받으면서 부모님과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죽게 바친 몸 해가지고 엘리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매년. 1년에 몇 번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아마 이때는 틀림없이 엘리가 있는 성막에 올라와서 아들 사무엘을 만났을 겁니다. 1년에 3번밖에 못 보고 아버지 엄마로부터 사무엘이 좋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혼자 컸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전에 포항공대에서 근무할 때 2주에 한 번씩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저쪽에 일산에 있는데 그쪽에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 보고 싶죠. 예찬의 여성이 보고 싶죠. 아내도 보고 싶죠. 그런데 이제 또 매주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매주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아들들 교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들이라 그런지 어떻게 아빠 말은 잘 듣는데 엄마 말이 잘 안 먹힙니다. 엄마가 아주 무섭고 엄한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잘 안 돼요. 아내도 힘들고 아들들은 또 아빠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은 제가 좀 빨리 좀 그만뒀습니다. 계약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직장 문제로 그렇게 부부간에 또 그 자식들과 시간을 같이 하기가 힘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잘 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런 그런 개념을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그 손자 손녀 하면은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자기 아들 딸한테는 조금 매정하고 어린 시절 무섭게 대하신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냥 가족들 부양하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하시느라 어르신들이 다 바빠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사랑을 다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대, 50대 되는 그런 분들,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좀 잘 없다는 분들을 더러 만나곤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은
내 부모님은 그랬지만 내 아들, 딸들은 자기는 비록 그렇게 받지 못했지만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을 못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럼 뭘 보고 자랐어요? 엘리 집안을 보고 자랐습니다. 엘리하고 엘리의 두 아들, 아버지가 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다루는지 안 배울 것 같죠? 속으로 아마 에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우게 됩니다. 엘리가 두 아들들 온냐온냐 키우고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가로채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걸 보는데 엘리가 단호하게 징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보고 자랐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상은 엘가나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한나 이걸 보고 자라야 하는데 5살 때 아버지 어머니 떨어져 가지고 엘리의 집안에 그냥 맡겨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왜 어긋난 길로 갔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아버지 사무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훌륭한 대언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전역을 다스린 재판관이고 또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희생 헌물을 드리는 예배를 집전한 제사장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분 한 사람이 다 맡은 경우는 사무엘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지만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무엘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좀 더 훌륭하게 장성할 때까지 한 13살 이스라엘의 성인식 한 13살 때까지 좀 자녀를 좀 아버지 어머니가 품어주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고 또 이걸 전적으로 사무엘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도 있고 자녀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사무엘의 아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걸로 봐서 결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의 결혼에 대해서나 사무엘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반짝 등장해가지고 아들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던지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사무엘이 활동한 내용과 대화를 보면 전부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하고 심도 깊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내 아들들아 너희가 그렇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 사울 왕과 대화 사역과 관련된 대화는 나오는데 가족끼리 대화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두 아들들 이 이야기만 아니면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은 어릴 때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특히 아들들, 이 자녀들 가운데 딸들은 커서도 엄마 영향을 받겠지만 이 아들들은 어릴 때는 엄마, 좀 장성하면 아버지 영향하에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은 엄마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기록한 잠언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혜의 말씀으로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이 뭘 보고 뭘 배우고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사무엘을 보니까 아들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바빠가지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저도 알고 있는 설교 잘하고 강론 잘하는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아이들은 영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 피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완전히 개망난 그런 일을 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집부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도 말씀의 권위로 휘어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은 변명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더 우선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주님을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틀림없이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물러난다고 하면은 이 교회 오고 싶다고 신청하는, 자원하는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 엄청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내, 우리 이주옥 자매의 남편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두 아들 예찬이와 예성이 아버지 노릇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아내와 내 아들, 딸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보다도 직장보다도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들과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과 거의 대화도 못하고 소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잘 모릅니다. 사사의 직무를 물려주면 잘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털을 다 닦아놨고 많은 백성이 사무엘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 후광을 입고 너에게 사역을 하라 하면 잘 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대부분 저 많은 대형교회에서 목회자, 목사직, 교회 세습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면 잘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보듯이 내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가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압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라마에 있으면서 브엘세바에 있는 아들들이 사역을 잘할 줄로 믿었는데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늙었는데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당신 아들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당신 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사무엘상 2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를 아버지인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만 알고 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희생물 가지고 오면은 거기 갈고리 창을 찔러가지고 좋은 고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가로챕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랍니다. 내 아들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백성이 먼저 알고 아버지는 나중에 전해 듣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부족하면 자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너무 믿었던 모양입니다. 믿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어릴 때 그 엘리가 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자랐습니다.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 같으면 자식 저렇게 안 키운다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엘리를 보고 배운 겁니다. 자식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우리 아들은 안 그러겠지.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엄단 패스를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러는데 에휴, 요새 애들은 왜 저래? 우리 아들, 딸들은 안 그러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머님, 아버님 학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으로부터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선생님이 잘못하셨거나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자기 아들, 딸들을 감쌉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어느 학교 다니는지는 알고 계시죠? 몇 학년 몇 반, 몇 번, 앞에서 몇 번째 앉는지 아십니까? 가장 친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자기 아들, 딸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느 선생님을 싫어하고 또 좋아하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아이, 자녀들이 요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게임 아이디 뭐 쓰고 있고 게임 레벨 몇 등급까지 올라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아들들만 믿고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을 믿고 그냥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거하고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오늘날처럼 이게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상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보기 전에 모릅니다. 아버지 오신다 하면 또 낯 바꾸고 착한 척하고 있겠죠. 모릅니다. 자기도 백성의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들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아들들이 바르게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시로 살펴봅니다. 주변에 물어보고 가끔 가다 아들들과 또 대화도 자주 나눕니다. 불쑥 아들들 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밤에는 자는지 안 자는지 좋아하는 뭐 관심 갖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가 있는지 요즘 혹시 게임을 한다면 어떤 게임을 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아들들 폰이 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충전기에 꽂혀 있는지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 벽장 속에 폰을 숨겨두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아들을 못 믿는다는 게 불신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잘 보살피고 감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좀 사역하고 조금만 덜 열심히 하고 그 재판관 물려주고 그냥 자기 라마로 가버리지 말고 같이 협동사역 좀 하면서 아들들의 이런 경우에는 모세오경에 이렇게 되시니까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옳고 조언도 해주고 아빠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든지 도와주고 좀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 맡겨놓고 자기는 손을 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아버지, 무관심한 엄마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친구를 통해서건 선생님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으로든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으로부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임 재판관으로서 아니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이 자식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훈계를 한다거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오냐오냐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자유방임으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섭과 견제와 징계가 없이 키우면은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엘리의 아들들처럼 곁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백성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고 바른 존재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관심, 자유방임, 자녀를 그냥 방목하고 자유롭게 키운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같은 자녀를 키우는 저 역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나 쉽지 않다, 힘들다고 느낍니다. 엘리도 자식 교육 잘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교육 잘못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적어도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녀오거든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만났던 일 부모님께 낱낱이 다 들려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잘 이야기 안 하면은 간식을 내놓고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서 물어보십시오. 어땠는지,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 재미는 있었는지,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이거는 아버지의 문제만도 아니고 엄마의 문제만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협력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이 이 자녀를 훈계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끼어들거나 말리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끼리 다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안심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착실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르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거, 자기들이 독자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날 때부터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양육과 훈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녀를 놓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노릇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생각하면서 몇 년 후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자녀들 앞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후다 말씀 덕담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녀들 앞에서 1시간이라도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들 귀에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내 고개를 숙이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교과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성경을 사모하고 읽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그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학교 갔다 왔니? 밥은 먹었니? 시험은 언제니? 이런 단순 정보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그들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낱낱이 자녀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양육하고 바르게 키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